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3년 2월 6일 오늘 나의 주시는 생명수 선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을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가 빛이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처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늘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또 굳게 마음을 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편 또 나의 고난이 지금 심한 가운데 있나 봅니다. 하지만 압도당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내 생명은 위기에 있지만 그래서 이 119편의 저자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사울에 쫓기는 10여 년간의 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늘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고 곤란경에 빠뜨리려고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오늘머리를 뒀지만 이제 그런 것에 주눅들거나 이제 휘둘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이제 나의 기업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재산처럼 우리가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잖아요. 그리고 잘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재산처럼 여기고 든든하다. 내 돈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고 재산이구나 하고 늘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시고 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이 말씀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씀들이죠. 멋있는 표현들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20절은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이제 어떤 수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면은 거기에서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더니 이제 사반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 들어와서 왕이시여 오늘 성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반이 이제 왕에게 다 보고를 하고 이제 왕 앞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다가 그 옷을 막 찢습니다. 그래서 왜 찢느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제 온 유다를 백성들 모아서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또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을 모두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컸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선지 훌다가 나오고 이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훌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훌다를 통해서 또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여서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왕에게 또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너가 이제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 회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 돌아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제 요시야 왕 때에는 멸망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너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이제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엘리야를 가르쳐 말씀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나를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여왕의 이제 추격을 받아가지고 막 생명이 위태할 때 하나님 저만 남았는데 저 왕이 저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다. 뭐 큰일 났습니다 했더니 이제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너만 있는 줄 아느냐? 내가 7,000명을 나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나만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대단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택하신 자, 남은 자를 많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인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해서 선민 사상 때문에 예수님 거부하고 지금 하나님 제대로 안 믿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은 내버려 두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외 남은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냥 우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둔한 자를 깨우치지 않으시고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혼미한 상태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그들에게 주셔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히 극단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거부하는 자는 참 비참한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을 여기고 말씀 앞에서 늘 나를 통회하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늘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붙들려서 또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선택받은 백성들을 부르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오늘도 교만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 신앙생활 참 대단하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같은 사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7,000명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신 삶이나 감사하게 여기고 온전히 똑바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처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붙들고 읽으면서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고 또 행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